우리 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확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전기불 다시 켜고 그리고 컴퓨터 다시 켜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통해서 같이 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있어야 될 축복을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이 있는 내용인데 리딩 지저스는 광야를 지나 영원한 본향으로라고 했지요. 민수기가 참 왕의 인도를 받는 이 왕적인 역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왕적인 역사로서 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왕적인 권세를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이것을 같이 오늘 같이 보면서 우리 모든 그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훈련받는 우리 팀원들이 이 왕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같이 훈련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 가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24, 25 영혼을 정말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또 훈련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현장들에 있는 그 우리 제자들의 왕적인 권세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무능력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흐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지금 다스리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훈련 속에서 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는 왕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이 시작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죠. 전쟁하고 싸울 수 있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는 군사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군사들을 정말 일으키는 것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 원래 우리들에게부터 원래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권세 뱀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히 마귀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의 왕권을 마귀에게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뜨리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시고 마귀의 권세를 본인이 직접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민수기에 속에 있습니다. 민수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로서 가는데 불평 많이 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어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놓칩니다. 이 불신앙과 놓치는 거 불평, 원망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우리 왕권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하고 오늘 같이 민수기를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어, 우리 리딩지에서 같이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그 같이 훈련 이제 하시는 리더이시기도 하셔서요. 혹시나 같이 리딩지에서 지난번에 레위기 하는 중에 또 궁금한 질문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해답을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혹시 있으셨습니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여쭤서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이라도 생각이 나시면 저한테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축복 속으로 다시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6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고 백성의 불순종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읽지 않고 넘기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민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민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지요.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이야기이고 민수기 26에서 36장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첫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 두 세대의 반복된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세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첫 세대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 최고는 약속의 땅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크기와 견고한 성벽 안에 강한 백성들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자손인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행할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에 약속하신 복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은 두려워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여러 번이나 막으시고 도리어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바로 매우 참담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절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하여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그제야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놋뱀을 본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고 살았듯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 민수기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들, 불순종하면서 있던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도 똑같이 불순종하지만 점점 그래도 조금씩 더 강대한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돼가면서, 그래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사들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같이 봅니다. 리딩 지저스의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의 이유가 뭐냐? 그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DNA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성경 통독 소그룹 모임 때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우리들에게 왕적인 권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같이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 광야에서는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시험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지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 왕 대신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전체 40년 역사 통해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인구주사의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지 않고 레슨 1, 3, 그 다음에 한 5 정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그 제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바로 광야에서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성경 민수기 첫 문장에 나오는 광야에서가 제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지금의 삶과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맛보는 그때까지 중간에 있는 우리 이 땅의 광야의 삶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끝나는 민수기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 대상인 이스라엘의 두 세대가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란 제목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크게 두 세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불신앙,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불신앙, 좌절, 죽음, 하나님 떠난 것, 그 다음에 이 완전히 무능력, 그 다음에 완전히 실패 대표하는 세대지요. 그래서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진 그 세대입니다. 왕적인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다시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지만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 앞에는 다른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세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무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아까 땅도 싫다고 했지요.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조금 더 그것도 조금 더 적게 불신앙합니다만, 불신앙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소망과 생명을 계속 주시면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게 하십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이전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는 모습은 없었으나 낙관적 입장에서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세대 또한 자기 부모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선조에게 하신 약속과 선조들이 겪었던 환난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환난도 경험합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은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왕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 참되신 왕 중의 왕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먹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선조들처럼 불신정하여 불신자로 광야에서 흩어질 것인가? 아담과 하와, 가인처럼 다 흩어질 것인가? 이것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야기, 가데스 바니아에서 실제로 떠나는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서 보면 첫 세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려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깊은 이 각인뿌리 체질이죠. 심지어 모셈과 아론마저도 불순종한 세대에 속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마감까지 할 정도죠. 22장, 24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는 광야에서 눈을 들어 장래에 약속된 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시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참 왕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시 왕으로 만드실 만큼 왕께서 참 왕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그래서 멸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딱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하고 너무 비슷하지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참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반역 순종했던 백성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축복하신 것이죠. 장래에 대한 복된 예언은 현재에도 복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장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해도 발람조차도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부각합니다. 네, 그렇게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불순종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지 정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래에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이후에 매우 참담한 현실이 바로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신인 부올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며 또다시 파멸에 이릅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발람은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자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유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 있는요. 민수기 26장은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지파별로 조사합니다. 민수기 초반에 그 선조의 수를 지파에 따라 조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 죄를 범했던 시몬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딱 왕에 대한 암시를 하죠. 참 왕으로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참 그 지도자 같은 왕적인 존재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까지 마귀를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지요. 그래서 시몬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인구 조사를 마친 두 번째 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숙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여성인 딸들이 약속의 땅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질문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믿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딸들은 원래 유산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지파마다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면 자신들도 그중 일부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민수기 36장의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수미상관 구조로서 수미상관이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또 뒤쪽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도록 꼬리를 물고 같이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바로 앞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제일 뒤에 가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뒤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그리고 이 제일 뒤 후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또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 문제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몫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루벤 자손과 갓 조선이 이미 정복한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싶다고 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적절한 타협 과정을 거치며 이 위기를 해결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고 한 백성이 선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고 가나안 정복이 확실히 끝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와 자기들 몫의 유산을 받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유산 받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3장 35장에서 애굽 탈출 후의 여정을 돌아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자세히 일러주시고 지파에 따라 분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을 지정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왕으로서 땅 나눠주는 것이죠. 왕이지만 제사장적인 그 모든 성격이 땅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눠주는 모든 유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하기를 원했고, 이 사실을 의심치 않았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 이야기하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유산 받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지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레슨 5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너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그 사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삶을 의미하는지요.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in between.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 모든 문제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와 약속의 땅, 하늘에 속한 본향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 다 되는 그 중간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에 비길 수 있습니다. 똑같지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광야 시대를 산 두 세대는 서로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첫 세대가 그랬듯이 인생이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이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일과 성품을 우리 안에 심겨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니까요. 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으시고요, 누리시고, 우리 리딩 지저스 할 때 너무 복잡하고 깊으니까 딱 요 정도만, 1년 정도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는 자에 속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조사한 백성 수에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인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맛보며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 내려오는 거 봐도 성령을 경험하는 것들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이 그 이야기합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가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도 그들은 영생의 축복을, 영생의 그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꾹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가는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그에 따르는 인내로만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요, 인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첫 세대의 문제는 단지 그들이 범한 죄만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은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꼭 주의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이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본향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공의롭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정말 참 순종을 먼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이 마음이, 능력이 인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과 좀 읽고 싶어서 같이 제가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됐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회개하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대신에 치료책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리시는 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치유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치유하신 이 그리스도, 이분이 또 순종하신 분이죠. 우리의 끝없는 불평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불순종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계시된 60만 명이 아니라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업은 영원합니다. 슬로보아처럼요. 영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볍게 하거나 없애주지 않습니다. 이 의무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죠. 왕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자,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자, 이제는 한번 우리가 성경 수업 몰아보기로 돌아보기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시면서 한 몇 가지 정리를 분명 하셨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읽으시는 분들께서 민수기를 다 읽고 오시면 좋겠는데 다 못 읽고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핵심 성경 말씀을 한번 좀 펼쳐볼 수 있도록 미리 또 여러분께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필요한 그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핵심 성경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세는 것이고, 계수를 세는 것 통해서 첫 번째 세대는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는 대표적인 세대로 보이고, 두 번째 세대는 원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좀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면서 또 강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유업을 주실 것 약속하셨지만 두 번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유업을 더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부분이 민수기에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좀 읽게 하시고 난 이후에요. 1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무엇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까?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광야지요. 광야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끝납니다. 민수기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와 비슷한 삶이죠.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뭐뭐를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 떠났던 불신앙과 그리고 좌절과 죽음, 불신앙과 좌절과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그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지요. 그들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은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선조들처럼 불순종하여 불신자로 광야에 흩어질까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두 세대 이야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불순종을 정말 이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실제로 그래서 순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자, 4번입니다.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옷자락 끝에 무엇을 달고도 했느냐? 아까 그 3번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수를 달게 했습니다. 청색 수를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위시 사람들, 아이들 그 옷 끝쪽에 술 달아놨지요. 그 하얀색이던데요. 청색을 분명히 말했는데 불구하고 요즘 하얀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수를 달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특권과 의무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민수기 15장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광야의 처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실 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 술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앞서가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뒤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앞서가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가셨던 길에 여러분 좌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을 그것에 달아놓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특권과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 그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해해서 실천할 때까지 될 수 있는 시간 되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성령 인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왕의 성품입니다. 이 왕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십니다.
다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민숙이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원래 남자들이 받던 그 땅의 유업을 여자애들 자기들도 받는다는 그 말이 원래 받을 수 없는 딸들인데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같이 이방인 같은 우리들도 그런 유업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녀의 유업을 받는 그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참 좋게 제대로 해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민수기를 이렇게 좀 같이 보았습니다. 좀 우리 리더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전까지 같이 감안하시고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라서 그렇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피동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우리들에게 불신앙도 있고 좌절할 것도 많고 죽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씻어내고 다시 능동적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지배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왕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왕적인 권세,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러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 민수기에 있는 이 왕의 비밀, 그 다음에 순종의 비밀 안에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또 누리면서 말씀 속에서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 나온 이 왕의 권세라는 것, 이 하나님께로 온 의지요. 우리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래서 오늘 모든 걸 살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서 우리가 저질렀던 불신앙과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들었던 것을 완전히 끝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참 왕으로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참 왕으로서 기도하며 참 왕으로서 모든 걸 살리도록 주님께서 오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